오늘 민수기 15장 32절부터 36절에 안식일을 범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짧은 동영상을 통해 깨달은 건 뭐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받는 것, 경청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있다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내 이야기를 누가 잘 들어준다면 나는 지금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많은 상담을 하고 또 문제가 있어서 찾아온 사람들의 문제를 분류해 보니까 제일 많은 게 뭐예요? 얘기했는데 선택적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나머지는 흘려보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안 들었냐? 나는 들었는데 왜 몰라주느냐? 싸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 이거를 선택적 듣기라고 하는데 우리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실수예요. 부모님이 1, 2, 3, 4 이렇게 쫙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얘기하는데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듣고 싶은 것만 해요. 또 배우자 서로 사랑해서 이야기 저 이야기 들려주는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선택적 듣기는 싸움을 일으키죠. 왜? 너 왜 내가 말한 거 안 듣냐? 그럼 나는 다 들었다고 그래. 그러면 왜 말한 대로 안 이루어져요? 선택적 듣기를 해서 그럼. 우리는 내가 현재 다른 사람의 말을 선택적 듣기로 하고 있다는 것조차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만큼 사람은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기독교는 이타적 종교예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내 대신 돌아가신 거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니까 내가 축복 받아야지. 이거는 내가 지켜야 될 말씀인데 이거는 못 지켜. 이거 내가 어떻게 지켜? 하고 못 지킨다고 튕겨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선택적 듣기.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도 선택적 듣기를 하고 있고 신앙생활 속에서도 선택적 듣기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선택적 듣기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말에 경청, 내 귀를 열고 또 내 눈으로 보면서 마음을 다해서 들으면 그게 경청인데 그렇게 하면 서로의 사랑이 확인되고 그러면 별로 싸울 일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내 삶 속에서 늘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바로 알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안식일날 나무 하러 갔다가 발견돼 갖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 끌고 옵니다. 근데 이거는 생명을 관한 일이라 어떻게 해요? 가두었다가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진영 밖으로 끌어내서 모든 회중이 돌로 쳐서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옛날에 안식일이면 지금의 주일인데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주일 한번 제대로 안 지켰다고 돌로 쳐서 죽여야 돼? 너무 무서운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인데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오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나무하러 갔어요. 광야에 나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아무도 일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왜 그 안식일에 나무하러 갔을까요? 이 사람이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귀한 나무를 남들 안 할 때 내가 먼저 챙기겠다고 나가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자세한 얘기까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보면 하나님이 너무한 것 같고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무서운 것 같지. 출애굽기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이게 벌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제정된 거예요. 자, 일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과 주의해야 될 일, 하면 좋은 일, 못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왜? 안 되면 돌에 쳐서 반드시 죽여야 돼요.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안식일날 다 일 안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광야에 나무하러 갔을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잡아 끌고 온 거예요. 그 사람도 알고 있고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심하게 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주느냐, 우리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누구는 감정이라고 그러고 사랑에 빠진 게 가장 사랑에 빠진 상태로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상태로 있는 줄로 알고 있는 분도 계신데, 사랑은 순간적인 감정만은 아니에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의지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그 사랑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리 말씀하고 말씀하신 대로 지키는 게 사랑이라고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성경에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고 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그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잘 지내왔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남들이 나무 하나 할 때 귀한 나무를 내가 먼저 해오려고 욕심부려서 안식일날 일하다 걸려갖고 잡혀왔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나무 하다가 생활 때문에 한 일이니까 요번에 봐주자. 그럼 그다음부터 안식일이 지켜졌겠어요? 너도 나도 다 이제 안식일날 일하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범했던 그 한 사람을 일벌백계 따끔하게 혼내주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또 안식일을 범해서 죽어나가는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미리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지키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주려고 하고 또 많은 약속을 하죠. 근데 사랑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듣기 좋은 말을 많이 해? 듣기 싫은 말을 많이 해?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듣기 좋은 말보다 듣기 싫고 선택적 듣기, 쳐내고 싶은 말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해주겠다고 하면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는 그것도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약속한 것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면서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랑의 대상자의 말을 들어주고 그와 약속하게 되고 서로 지켜가면서 어떻게 해요? 더 큰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게 더 큰 사랑이고 참 사랑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안식일날 나무하러 나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이 일도 어떤 분들은 잘 이해를 못하겠고 나는 그때 태어나지 않아서 다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이 사무엘하에도 또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죠. 사무엘하 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에다가 수레를 연결해서 그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실었죠. 그렇게 해서 운반하는데 소들이 막 날뛰니까 우사가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진노하셨다. 아니 우사는 궤가 어떻게 될까봐 붙들은 거 아닐까? 왜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지? 오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이 성경에 미리 써놓으셨어요. 민수기 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아 자손이 맬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성물,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또 그 모양과 재료들을 다 일일이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제작하라고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그 기구들을 성물이라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궤, 증거궤도 지성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쓰는 그 성물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죽는다고 분명히 주님이 만지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냐면요, 그 하나님의 성물을 옮길 때에는 이렇게 하라고 써놨어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그러니까 광야 중에 머물다가 구름이나 하나님의 불이 떠오르면 이제 진영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궤나 선물을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때 보세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이 증거궤가 하나님의 궤예요. 그러니까 휘장을 걷어서 먼저 증거궤를 덮어야 돼요. 그리고 6절,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또 덮어요. 그리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이렇게 휘장으로, 가죽으로, 보자기로 3번 덮어야 돼요. 왜? 만지지 말라. 그리고 그 궤 끝에 고리가 있어요. 고리가 있어서 그 고리를 긴 나무 기둥에 꿰어서 그 기둥을 드는 거예요. 궤 자체를 손으로 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그 식양과 모양을 다 알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하라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고 그렇게 지켜지고 있었어요. 지켜지고 있을 때에 우사가 소들이 뛸 때 하나님의 궤를 만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이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소들이 뛰어서 하나님의 궤가 들썩일 때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딱 손이 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설마 이게 내가 하나님의 궤를 위해서 하는 행동인데 이것 때문에 죽을까? 그리고 손을 뻗친 거지.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봤죠? 선택적 듣기를 한 거예요. 에이, 하나님이 설마 죽일까? 안식일에 나무하러 간 그 사람도, 우사도 설마 그랬다.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을 유추해서 생각해보면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지. 설마 죽을까 했던 사람이 또 있었죠. 여러분 누가 기억나요?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으면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돼요. 자, 창세기 3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와도 분명 정령 죽으리라, 확실히 죽으리라, 100% 죽는다고 들었어요. 근데 하와가 선택적 듣기를 한 거죠. 듣기는 들었는데 설마 죽겠어?
안식일에 나무 좀 했다고 설마 죽겠어? 하나님의 계획을 만지면 죽는다는 거 아는데 이거는 소들이 막 뛰고 있으니까 이때는 괜찮지 않을까? 이때는 안 죽을 것 같은데? 그러다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30절부터 했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게 나와요.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대로만 지키는데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선택적 듣기를 해서 그대로 믿지 못하고 100%라고 했는데 에이 설마 하면서 50%를 경감시켜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거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게 돼요.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거역하는 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할 수가 없게 돼요. 경건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와도 그랬고 안식일을 범한 그 사람도 그랬고 우사도 그랬어요. 경건의 모양,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지는 알았어요. 근데 경건의 능력,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정말 죽을까? 이렇게 그 능력을 부인했더니 어떻게 해요? 죽고 말았어. 주님이 이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게서는 돌아서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고 성경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령 죽는다 그러면 죽는 거고 안식일에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러면 죽여야 되는 거고 만지면 죽는다. 만지면 죽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지켜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어요.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말씀하셨고 내가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이제 안 되겠는데 상황이 안 좋아. 다음에 하자. 다음에 해줄게.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구원도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많이 겪어보셨죠? 세상은 이런 일로 가득해요. 이걸 상황윤리라고 해요. 상황윤리. 아니 그때는 분명히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제는 상황이 안 좋아. 그러니 어떻겠어? 하고 상황 핑계를 대고 자기 마음대로 바꿔요. 그러면 전에 약속만 믿던 사람은 어떻게 돼요? 또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일이 그냥 넘쳐납니다. 저는 목사라서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근데 제가 배드민턴 회원에 가입해서 열심히 치고 있거든요. 자체 예배를 해요. 거의 주일날 많이 해왔어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참석을 못하니까 그럼 한 달은 주일, 한 달은 토요일날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왔어. 그래서 그런 줄로 알고 있는데 그게 벌써 재작년 일이에요. 근데 그런 얘기가 나왔지만 1년 내내 토요일날 자체 대회를 한 적이 없어요. 이러저런 이유로 자꾸 주일날만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거를 주최하는 임원들이 주일날 하고 싶은 거야. 임원들이 주일날 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요?
한 달은 주일, 한 달은 토요일 날 하겠다고 공포를 했지만 결국 1년 내내 주일만 자체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재작년인가 한 번도 참석을 못했어요. 상황 윤리가 이루어지면 기준이 뭐가 돼요? 자기 중심으로 돼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바뀌어요. 선택적 듣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준이 자기 중심으로 돼요. 하나님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사랑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미리 아셨어요. 그래서 미리 말씀하셨고 약속하신 대로 계속 지켜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사랑에서 경건이 또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은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건은 뭐예요? 그의 뜻대로 행하는 게 경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셨어요. 정령 죽으리라. 안식일에 일하면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성물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면 되는데 그걸 자꾸 선택적 듣기, 자기 중심으로 설마 죽겠어? 이렇게 바꾸다가 당하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부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게 축복이 되고 복을 받을 말씀은 막 좋다고 그래. 그런데 이거는 너무 지키기 힘들 것 같아. 지키기 힘들 것 같다고 해서 아예 이거는 못 지켜 하고 내가 선택적 듣기를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경건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지는 거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는 게 마귀예요. 마귀는 야 이거 어떻게 하니? 못해. 못한다고 그래. 계속 그러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의지적으로 계속 노력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진 거고 그래서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대로만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뜻대로 행하는 자를 경건하다 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험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어떻게 그 사랑을 이루신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크고 굵은 글씨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사랑을 스스로가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대신해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희생하심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요한일서에 나오죠. 4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내 대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 사랑의 기본이 되고 정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나도 혜택받고 그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해요? 또 다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우리는 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열심히 잘 살아서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용서받았으면 남들도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그런 훌륭한 사랑을 흘려보낸 분이 계세요. 자기 두 아들을 공산당원이 죽였어요. 근데 그 공산당원을 용서하고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양아들로 삼습니다. 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려고.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은 만약에 이 양아들이 마지막까지 또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 그렇게까지 된다면 내 딸이랑 결혼시켜서 이제 양아들이 아니라 사위까지 만들어서라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까지 노력했어요. 손양원 목사님. 그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기록까지 나와요. 그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려고 노력하던 분이셨어요. 이분 말고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독교가, 교회가 많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런 십자가 희생이 없어서 우리가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을 수가 있어요. 말로만 하죠. 겉으로만 하는 척하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기독교가 욕을 먹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소한 내가 예수 믿는다면 나 때문에 교회가 욕을 먹고 나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일은 없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옆에 사람한테 폐를 끼치거나 나 때문에 누가 힘들어지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근데 내 이익을 챙기려고 교회가, 기독교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거 아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거는 별로 두려워하지 않더라고요. 내 이름, 내 명성, 나의 인생에서는 그게 중요한데 기독교인으로서는 내가 얼마나 이것을 조심하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참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지.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고 세상 사람이랑 똑같은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참고 희생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어떻게 나타내셨느냐? 크고 굵은 것을 읽어봅니다. 시작.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에 나오죠. 3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예수님께서 먼저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 이스라엘 땅에 오셨어요.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단
단군 신화처럼 곰이 마늘을 먹어서 사람이 되고 이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요. 실존 인물이에요. 예수님.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로마서에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실제로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 흘리셨어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에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장 6절에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로마서 5장에도 빌립보서 2장에도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 땅에 내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내 대신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 언제 내 죄를 주님이 대신 뒤집어 쓰셨을까?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잔이 뭐냐? 실제로 뭐 옆에서 누가 준 잔이 아니라 그게 바로 이제 영의 잔이죠. 쉽게 말해서 아담 때부터 세상 제일 마지막에 죽을 그 모든 사람의 죄가 담긴 그 고난의 잔을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마시라고 했고 예수님은 옮겨달라고 기도했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영적으로는 그 잔을 모든 사람의 죄악이 담긴 그 잔을 주님이 마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의 죄짐을 홀로 지시고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영혼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경이고 이게 기독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완성이죠. 근데 이 부분도 못 믿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상징적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로 죄가 들어온 건 아니고 그냥 죄가 들어온 걸로 상징적으로만 그냥 이루어졌다. 이렇게 믿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다면 행함과 진실함이 아니죠. 주님이 상징적으로만 할 거면 못할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겠어요. 상징적으로만 할 거라고. 실제로 십자가를 지고 실제로 피를 쏟고 실제로 죄짐을 청산해야 그래야 마귀가 아무 말도 못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실제로 다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은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실제로 이렇게 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사탄이 아무 말도 못하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진 말씀이에요. 그걸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진정된 사실을, 진리를 이걸 어떻게 해요? 거짓 것으로 바꾸고 또 그냥 상징적인 거다, 뭐 그거는 아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가 틈타게 돼요. 그것도 선택적 듣기를 한다면 구원도 보장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선택적 듣기는 자기중심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합시다.